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업무를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아멘. 이상국 장로님대에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지금 제가 부르면서 눈물 많이 흘린 찬송입니다. 끝까지 제가 이걸 부르면 어떤 때는 우느냐고 끝까지 매달고 웃지 짝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상국 장로님과 허이범 장로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섬기는 예법은 예배를 말하고 세상에 속한 성소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예배를 중요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나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어떻게 드린 예배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의 두 개의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첫 공간은 성소입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라고 했습니다. 성소에는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이라 불리는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지성소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라고 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지성소에 금 향로와 언약궤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금 향로는 평시에는 성소에 두었다가 대상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항상 지성소에 있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3개의 거룩한 물건이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지성소 언약궤 안에 3개의 거룩한 물건이 왜 담겨 있는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광야는 땅에서 양식을 수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양식을 수확 없었을 때에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광야에 내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지성소 언약궤 안에 만나를 보관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바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드리면서 먼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똑같이 받은 네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택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더 선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불러 주셨습니다. 택하시고 늦지 않도록 불러 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고 저 앞에 나올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의롭다함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영화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영화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 바닥에 올라오시면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일찍 와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사모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은혜 받는 예배가 지성소에 들어간 예배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더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 드리시라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눈빛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아멘이 왜 안 나옵니까? 찬송이 왜 시들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눈에서 빛이 나야 되잖아요. 뜨거움으로 찬송하고 뜨겁게만 하고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 드린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시고 더 큰 은혜 사모하시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6장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협력자로 세우셨습니다. 레위인 가운데 지도자가 고라와 다단과 온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은 레위인들을 잘 이끌어서 아론과 모세를 잘 협력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이 레위인 250명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만 세우셨느냐? 우리도 세워주었다.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 하고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에게 각자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지팡이에 각자 이름을 쓰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는 장소인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두령들이 각자 지팡이에 이름을 써가지고 증거계 앞에 12개 지팡이를 세워놓았는데 이튿날 보니까 12개 지팡이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 있었습니다. 싹이 났을 뿐 아니라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족장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들에게 거역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기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성소 안 증거계 안에 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에 평양에 산정한 교회에서 잘 섬기던 민족주의 지도자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지는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조만식 장로님께서 이제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어느 모실까 기도하다가 저 경상남도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에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산의 문창교회를 찾아가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마산의 문창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이 오산교회 출신인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오산학교 출신인데 오산학교에서 고등학생 공부할 때에 그 당시 교장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조만식 장로님은 학생 때 주기철을 잘 보셨고 그 이후에도 그분의 목회를 잘 보시다가 내 제자였지만 저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 좋겠다. 그러한 응답을 받고 찾아가신 거예요. 노 장로님께서 젊은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주 목사가 깜짝 놀라서 장로님 편히 앉으세요 권했습니다. 목사의 말에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었고 제가 교장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고 저는 주의 종된 목사님들을 잘 받들어 섬기는 장로일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릎 꿇고 앉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에게 편히 앉으라 말씀하지 마세요. 그 장로님은 끝까지 무릎을 꿇고 그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회하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 목사님은 조 장로님의 그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저런 장로님 계신 교회라고 하면 내가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평양의 산정교회로 부임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어요. 장로님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그와 이야기 나눠보니까 그만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조 장로님은 부랴부랴
교회에 뛰어가쯤 이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는 중이었어요. 장로님께서 조용하게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찾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늦게 오셨으니까 의자 앉지 마시고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노 장로님에게, 예 스승에게 너무나 무례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될 수 있는데, 장로님은 목사님 그 말씀 듣고 그 자리에 서서 설교 끝날 때까지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기도하세요.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가셔서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난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은 설교하는 도중에 저를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세요. 은혜로운 교인들 설교 듣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듣던 교인들 여기저기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장로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에 감동받은 교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저 목사님의 학창시절에 교장했던 분이신데 저분이 저렇게 겸손하신데 나는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나. 그래가지고 그 예배 시간이 통해 차북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 소문이 평양 시내에 퍼져나갔어요. 많은 교회에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평양의 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사건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서기가 힘이 듭니다. 언덕배기에 심겨진 나무는 똑바로 잘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세워졌습니다. 내가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에 선교회장이 세워집니다. 내가 투표에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인도자 석정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담임 목사에 순종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아멘 하세요. 장로님들을 대하는 교인들이 그 장로님 어쩌고저쩌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고 순종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선교회가 속장이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자꾸 내쫓는 교회 치고 부흥한 교회 봤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셔야 합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라는 것은요, 개인적 사건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해야지 내 신앙도 건강하고 평안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지성소 언약궤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아두었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지성소에 들어가 드린 예배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언약의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개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성소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놓아둔 의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듯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말씀을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말씀에 충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례배 순서 가운데 목사님의 생전의 설교 테이프를 틀어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지금이야 동영상을 보여주지만 예전에는요, 설교 테이프를 틀어주었어요. 귀에는 목사님의 설교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가슴에는 그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설교를 귀로만 듣지 마세요. 가슴으로 들으세요. 가슴으로 들으세요.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주여, 설교를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제발 좀 잘 들으세요. 설교를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왜 설교를 그렇게 듣는 그 태도가 불량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설교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넣어놓는가?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 설교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온서라 부르는 겁니다. 저 법궤의 뚜껑 그냥 뚜껑이 아니에요. 날개를 펼친 그룹 천사 둘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뚜껑이에요. 저 법궤 뚜껑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 뚜껑을 그냥 뚜껑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속죄소라고 부르는 시온서라 부르는 의미가 있어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시은소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 언약궤 뚜껑은요, 우리가 주께 나가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대상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는 곳이 저 속죄소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은 죄 사함을 믿는 믿음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성전 같은 교회가 아니지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무슨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법궤를 그 안에다가 말씀의 돌판을 넣진 않았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뜰만 밟지 마시고 성소에 머물지 마시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속죄소를 만나셔야 돼요. 주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감사하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순종하세요.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세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세요. 그렇게 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마음까지 예배드린 그 태도가 아직까지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를 감사하며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강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교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교회 생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열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온순한 자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좁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좁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읽어 아멘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여사오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 누렸습니다.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째 헌금,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앙연회 여선교회 선교대회가 5월 24일 날 선안 목장에서 열리는데 미리 광고하니까 평일날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부모님 주일인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부모님 주일 맞이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 다 함께 나와 예배 드리면 이런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꼭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면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